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내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른 아침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그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른 아침마다 물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나일강 강가로 나왔습니다.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 강가로 나오는 것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마다 자신이 목욕하고 씻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 강가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 때 살펴봤었는데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일강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나일강이 신의 그 피가 흐르는 혈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일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듯이 바로는 애굽의 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나일강 강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다시 나일강 강가로 나아가 그들의 신을 경배합니다. 이토록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어리석음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 31절은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죽었을 때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볼지라도 그 죄악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한들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토록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다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또다시 나타내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의 노예 신분의 해방,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삶이 나아지기를,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전 예수를 믿기 전보다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저 형식일 뿐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떼가 온 애굽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파리떼가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파리가 입으로 들어갈 거고 그 윙윙거리는 그 소리가 무섭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날아다닐 겁니다. 정확하게 이 파리떼가 어떠한 파리의 종류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리의 종류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식물
식물 자원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떼만 해도 종류가 1000가지의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파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말파리 같은 경우는, 그 말에 붙는 파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우리가 평소에 보는 파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파리들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애굽에 임한 파리가 어떤 종류의 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리들이 수없이 많은 파리떼가 날라들었습니다. 그건 공포고, 그건 무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난 후에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가 휩쓸고 나간 그 일본의 마을은 엄청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물적과 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덮쳤던 마을에 엄청난 수의 파리떼가 창궐했습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죽은 그 물고기의 시체에서부터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엄청난 파리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급식을 나눠줄 때면 그 급식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고, 식사를 할 때에도 파리가 밥과 반찬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밤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면 파리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사람들에게로 더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더욱이 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질병의 공포는 더욱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도 수많은 파리떼는 공포입니다. 애굽은 성경이 애굽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사람이 살 수 없을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애굽은 단지 파리떼로 인하여 황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황폐함은 앞으로 계속 더 가중될 겁니다. 지금 애굽은 황폐해져 가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더 올 것이고, 그로 인해 애굽은 점점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의 재앙에도 괜찮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재앙이 앞의 재앙들과 다른 점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 파리떼가 날아다니는데 고센 땅만은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치 시편 91편 7절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심으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재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어떤 재앙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는 자도 재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재앙이 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인 죽음이 임했을 때, 애굽의 죽음이 임하여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집,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구별하여 죽음이 넘어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별하시는,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속하다라는 그 구속의 의미로 같이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9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시편 130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이사야 50장 2절에서도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속량 또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애굽에 임한 재앙은 애굽을 황폐하게 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형벌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함에도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은 오늘 네 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고센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 것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구별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은 황폐해졌고 애굽은 망해가는 중입니다. 바로는 망해가는 애굽을 건지려고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여기에도 제사할 만한 좋은 장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여기서 예배해라.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만족을 함께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되 너희의 뜻과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하되 그 말씀에 기울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합리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니시니? 그러니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너 예배를 받으실 거야.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앙에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의 타협에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부당하나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저들이 싫어할 것이고 미워하며 돌로 칠 겁니다. 예배가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고 저들이 예배를 무시할 것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를 받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대충 드려도 되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합리화를 내세워서 우리를 타협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죄를 넘기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죄에 대하여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기까지 그분은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적당히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에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타협함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31절에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남지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타협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타협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구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나 역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주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